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곤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된 삶의 도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는 것보다 더 먼저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또 그 만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으로 오늘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교제함 속에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 그 역사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기를 원해도 그 우선순위가 누구의 원함일 때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향해서 다가와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함께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만나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사건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됨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출애굽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고 또 예시되어진 많은 내용들을 함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의 은혜의 사건을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기 전에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장 25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돌보심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사건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부르시기까지의 역사가 이제 3장에서 기록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를 써내려갈 한 사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있죠. 그 양떼를 데리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가는 것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또 혹은 또 물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광야 서쪽,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모세의 진행 방향이 애굽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이 있는 쪽으로 행진해 서쪽으로 간다는 것은 곧 애굽을 향한다는 것인데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가기 싫은 길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광야 서쪽입니다. 애굽입니다.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남자들 흔히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다 있었던 군대 방향을 향해서는 뭐 소변도 안 본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그쪽을 향해서 내가 선택적으로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기 싫은 일입니다.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곳, 나아가기 싫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목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양떼를 위해서라면 내가 싫어도 선택해 나아가는 길, 바로 그 길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단지 목자인 모세가 양떼들을 돌보기 위한 스토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 가라고 나중에 말씀하실까요? 애굽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서는 것, 애굽 땅을 밟는 것, 이건 모세로서는 하기 싫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모세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거룩한 동족된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떼들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애굽 진영을 향해서 발길을 옮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양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기꺼이 선택해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을 모세는 이 양떼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 나아가는 모세이기도 하지만 광야 40년에서 이드로와 함께 40년 양떼들을 돌보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돌봄의 방식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삶을 무려 40년 동안 살도록 하나님이 그곳에 그를 있게 하신 것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곳에 인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무엇이니라? 나타나시니라. 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요, 일상적인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또 이 호렙산 지역에서 이런 고산지대에 있는 팔레스타인 또 혹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날벼락이 쳐서요, 마른 풀들이 불이 붙어서 타는 광경은 일상적이고 흔한 광경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떨기나무도 신기한 나무일까요? 떨기나무는요, 광야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심지어 하찮은 나무고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나는 것도 아니고 땔감으로 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이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아주 흔한 광경이고 아주 쓸모없고 유익하지 않은 이 떨기나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그가 경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나타남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로 경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선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셔서 여러분 또 식사하고 또 식사 챙기기도 하실 거고 또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 밖에 나가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교우들과 또 믿음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상의 삶을 오늘 또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지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환경이 주어졌으나 그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경험하는 겁니까? 특별한 강사를 모셔다가 집회를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나와 1대1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범상한 은혜,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발현되어지고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향한 여러분의 시선을 거두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일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요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떨기나무가 무익한 나무이고 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떨기나무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면 과거 40살 이전까지의 모세는 스스로의 삶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고역을 치르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실력자라는 자기 신뢰, 자기 신념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던 모세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르웨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난 떨기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는 광야에서 양떼들을 돌보는 시간 동안 충분히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난 뒤에는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런 불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불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불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광경, 단지 불이 붙은 오랫동안 불 붙어 있는 광경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혹은 되어진 은사적인 결과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은 나를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혹은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일상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경험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의 때에 나를 만나주시는 이 은혜의 사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같은 자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또 젊지 못하고 혹은 소유가 많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나의 모습은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지만 그 떨기나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떨기나무인 게 문제일까요?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떨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그런 어떤 삶에 그런 내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고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고백. 사실 우리말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거창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예?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 그냥 깜짝 놀라 표현한 그런 터져 나오는 탄성 같은 고백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주 근사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엎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그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사건과 내가 마주하여서 그 앞에 내가 탄성을 지르듯 하나님, 나 하나님 겁니다. 알고 보니 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성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며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고 탄성을 내지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단지 불러주시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절 말씀이죠. 5절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왕 앞에 신하가 신발을 벗고 나아가는 것처럼 위대한 전능자, 창조주,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복하여서 종의 모습과 같이 신을 벗고 나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맞는 이해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러 신들을 섬길 때 제의적인 표현으로 신을 벗는 것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또 심지어 다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적인 모습 가운데 고대 문헌에 보면 신발이 아니라 온 옷을 다 벗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모습도 있어요. 그만큼 왕 앞에 어떤 경외의 대상 앞에 선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무엇을 벗어서 자신의 그런 수치나 연약함들을 뒤로 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신을 벗는 것은 왕 앞에 나아가는 어떤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룻기 말씀에도 보면은요, 서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 간에, 특별히 그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정당하게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거래를 하는 장면이 룻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룻기 말씀에 보면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계약이 성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말씀하심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언약을 꼽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적 표현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쌍방간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같이 지나가야 하는 어떤 짐승을 쪼개놓은 그 자리를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요.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쌍방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상황에 일방 계약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여러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그와 같은 계약의 조건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부르실 때 너는 왕인 나 앞에 언제나 순종해야 돼? 라고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누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구원 역사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이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이 일은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위대한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갈 터인데 너의 모습이 떨기나무 같아도 나는 상관없어. 너의 모습이 스스로 보기에 그렇게 불편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한 이상, 이 계약이 성취된 이상 이 모든 일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나의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지를 뒤이어 설명하고 계신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말씀이 8절입니다. 자, 8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네,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에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서를 제일 먼저 8절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내려가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신 이 내려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인카네이션. 그 하나님의 그런 현현의 사건을 이렇게 내려오다라고 하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 하세요? 건져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올라 죽으심을 통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예수님의 그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건져내고입니다. 자, 그런데 건져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건져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합니까?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도행전의 사건이 기록되기 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그런 말씀과 같이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까지가 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구원 역사에 포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이제 뭐하라? 가라. 사명이 제일 나중에 등장하죠. 이제 가라입니다.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건져내게 하시고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사건을 이루시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이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까? 모세에게 먼저 경험되어야 가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증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시한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 못 갑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러자면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할까요? 떨기나무 같은 나의 삶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고 경험되어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나의 모습일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여기 있사오니, 이곳에 임하여 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